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으로 들린다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감사가 잘 되지 않고 짜증만 일어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사역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저의 사역입니다. 악한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며 수없는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한 일도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떨 적에는 많은 치유가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걸 보고 나도 기뻐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셨다. 항상 이와 같이 돼야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 간의 질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치유가 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하시지 않고 먼저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그 아내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이런 이스라엘에다 갖다가 퍼뜨린 그런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거기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을 했습니다. 자, 네가 아합 왕에 가서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있을 것을 전하라. 그런데 엘리야는 많이 떨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악한 왕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나는 어찌 될꼬.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가 아합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외쳤습니다. 이 나라에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즉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서 큰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 왕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땅에 내리는 풍년과 바알로부터 오는 무슨 많은 복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방신 가나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 잡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아닌 저주에 가까운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말해 주셨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여주리라. 저가 여호와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 떼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그를 먹게 하였더라. 자,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물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 집에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했노라.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에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때에 엘리야는 새로운 땅,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글로 갔습니다. 본문에는 이방 땅인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그 공개한 사건과 또 엘리야가 이에 보응하는 보응적인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걱정것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이스라엘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적인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여럿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방 여인, 하찮게 여기던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났다 교만하다 하지 마라. 너희들의 계보에도 이렇게 이방 여인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계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이것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고 육신의 병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신 두 가지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측에 설 것이냐 좌에 설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온갖 짐승들과 들에 있는 초목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어서 길러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나를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니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로되 그것을 어떻게 획득하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내가 선한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부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건강할 때 내 육신을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사는 그 동네에 갔을 때 그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선지자 엘리야가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청하노니 물 한 그릇을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네 물을 가져올 때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알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컨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불을 떼서 이것으로 빵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비를 내려서 농사가 되게 할 때까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준비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그녀가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저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반사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왜 더 나아지지 않느냐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면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지 않고 조급하게 불평한다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없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먹고 살 것이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또 엘리야 선지자까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위중한 병이 들어서 그만 숨이 끊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멀쩡한데 소년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여기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 하는 것을 죽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들이 죽게 되니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이 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혼이 나가면 죽는 것이고 나갔던 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어미 과부에게 주면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말하자 그 여인의 입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그 말은 전부 진실되다는 것을 이번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동방에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는 바람에 욥에게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해서 생명만을 놔두고 뭔가 시험을 걸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세금파리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고 아내도 떠나가고 가족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부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자고 하는 욥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 갑절의 복을 내리시고 그가 말년에 참으로 동방의 갑부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고 나는 교만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삭개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래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바로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한 자였지만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걱정 없게 하셨고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